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같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세상 모든 신령한 죄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요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지금 연일 우리가 오늘 3주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 가운데 11절에 나온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엘리야도 기도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여야만 합니다. 현재 크리스찬이 되어서 심령이 거듭난 영적인 사람인가 또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언약 백성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여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해서 보혈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어떤 죄든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는 정리하고 넘어가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내라면 시편 66편을 썼던 기자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쥐하게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흔히 말하기를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는데 그것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죄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죄, 누구한테 잘못하고 피해를 끼치고 또 마음에 쉴 수 없는 어떤 그런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지금 성령의 속에느냐 사탄의 속에느냐 이것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면 그 육적인 상태를 우리가 기도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육적인 삶, 그 육적인 삶을 사는 것 죄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삶을 온전히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삶을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이걸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매 순간.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냐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냥 한마디로 딱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절의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골로새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허약해서 그 영적인 것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격려와 그들의 영적인 무장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해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부터 그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삶은 사탄과 싸우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생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까지 간 그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과 몇 개월 살다가 지상생활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세가 훨씬 넘어까지 지내는 거예요. 아무튼 이 지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주어진 그런 기간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떻게든 누구든지 이 지상 생활을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주민 나라까지 이를 때까지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 인생이 결코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의한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용기도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무장입니다. 영적인 무장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하면 이상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자신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언약인데 언약 안에 내 자신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장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들리는 음성이 다르며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읽기를 게으리합니다. 성경은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육체가 밥을 먹어서 육체를 유지하듯이 우리 영혼은 바로 영적인 양식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쌓여둠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무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영광의 힘을 말했습니다. 영광의 힘을 통한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튼튼하게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또 그 영양보다 더 강한 어떤 홍삼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건강식품을 많이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무장, 영적인 이 무장은 어떻게 튼튼히 하냐?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무장을 갖추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기도를 힘있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얼마나 그 능력이 강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얼마나 크시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능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의 능력, 얼마나 강한가를 그를 말해주는데 이 강력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에게 그 헬라어를 적용해서 넣었습니다. 강력이란 말을 휘텔발론 그런 말로 썼습니다. 그 한 문장이 휘텔발론 메게도스 두나메노스 메오스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것은 바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문장을 쓸 때 최상의 언어를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휘텔발론스는 엑셀링 뛰어나다고 말이에요. 메게도스는 그레이시라고 해요. 그레이 위대하다고 말이에요. 두나메오스는 이것은
폭발력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1장 11절은 영광의 힘을 따라서 오는 모든 능력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헬라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보면 두나메우스라든가 그런 말이 다 거기에 연결된 말입니다. 그 두나미스는 무슨 뜻이냐?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인데 다이나마이트가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는 뭐냐? 폭약을 말하죠. 폭탄의 폭약. 그 폭약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이 바위를 깨뜨린다든가 땅에 그 단단한 집안을 이렇게 깨뜨릴 때는 그 인부들이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심고 불을 붙여서 폭발시켜 갖고 그래서 이 터널을 만들고 이 공사를 합니다. 이 두나미스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강력하냐?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서 그 힘의 강력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의 강력으로 능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 당시의 어려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볼 때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하나님부터 오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을 바꾸면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을 정확히 알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며 신분이 천국 시민 곧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바로 이 세상에서 뛰어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보다 다음에 약속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소망을 갖는 것이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적당히 머릿속에 가다두는 지식에 불과합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런 험하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부터 우리가 새로운 그 능력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데 그 능력이 여기에 나온 열거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척기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다음을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못 견딘다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어진 그 영광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의 영광이 더 큰데 그 영광과 촉히 비교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5절 40절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경하다고 보는 거예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 했을까요? 물론 골로새 성도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는 기독교 초창기 발흥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에서 몇 가지 그 저항을 받았는데, 첫째,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저항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을 비해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이라 하지 않고 예수를 신이라 합디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걸로 통해서 바로 신앙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인 그런 박해가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시대마다 오는 여러 가지 혼란과 그런 상황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 당시를 생각합시다. 그때 저항이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의 강한 그 탄압이었습니다. 이 저항을 몇백 년 동안 당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결국은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해서 온 유럽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혼란이 와 있나? 우리 시대는 각 지역마다 지구상의 여러 곳에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바로 이 아랍 족속의 박해를 받는 지역도 있고, 어떤 족속은 그것이 아니라 민족과 갈등에서 받는 그런 환란이 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은 바로 남북 관계로서 또 경제 문제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캘리포니아 이 LA 지역에 사는 우리로서는 어떤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환란과 고난은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만은 결국은 무엇과 싸움이냐? 우리 신앙과 싸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입니까? 이런 환란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되는 것이 바로 그의 힘을 쫓아오는 모든 능력에 해당됩니다. 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참음에 이르게 함을 기도합니다. 그 다음이죠. 두 번째 나온. 자,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쯤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냐? 골로새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극심한 환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할 때 바울이 볼 때 신앙생활하기가 힘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의 최대 장애물은 박해였고 두 번째 장애물은 헬라 문화였습니다. 박해를 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여 황제 숭배를 했으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만학교의 감독 폴리갑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황제 숭배에 사용했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도에 참가해야 했고 그 후에는 음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문화예요.
이런 상황을 크리스찬으로서는 적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소규모 제조업에 종사했던 그 신앙인들이 해고를 당하고 공민권이 박탈되어서 사회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 살면서 동굴로 토굴로 그런 외진 곳으로 피해가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그때 당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산에 많은데 일부는 그들과 동조하여 배교의 현상이 나타났고, 그 나머지 일부는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순교를 해야 하고 순교를 피해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문화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또 음란하고 퇴폐한 생활, 이것이 바로 사회의 일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도 적응해서 살 수 없었고 순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박해와 문화 충돌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튼튼히 해야 하겠느냐, 이것이 큰 과제입니다. 먼저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 지금보다 앞으로 가는 세상이 더욱더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의 빨리 타락함과 변질된 그 모습과 함께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완전히 바로 영적인 현주소가 없이 방황하는 그 모습, 점점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박해보다 문화적으로 공개하고는 세상 오락 문화가 큰 혼란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상소설 또 3차원, 4차원의 신비한 사건을 주제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런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게임기로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이상한 세계를 만납니다. K-POP 같은 그런 음악으로, 현란한 음악으로 젊은이들이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없애는 음악이라든가 미술, 놀이게임, 오락 등은 바로 우리 시대의 최대의 환란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런 환란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은 계속 그 환란을 견디고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걸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솔솔 이 세상 문화가 침투들어오고 있어요. 뭘 통해서? 여러분 TV를 통해서. 아마 가장 많이 접하는 TV라고 볼 수 있는데 TV 안에는 바로 우상 숭배도 들어있고 세상 문화도 들어있고 드라마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오락 게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한때 충남 공주에 살았습니다. 이 공주는요 해마다 백제 문화제를 하게 되었고 있어요. 부여에서 1년 하고 그 다음에는 공주에서 하고. 그런데 그 백제 문화제의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불교 문화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동원돼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 그것을 만든 그 옷을 입어야 하는데 전부 무당 옷 아니면 귀신 옷을 입고 있어요. 암암리 그런 문화적인 형태로 우리 신앙인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환난을 기쁨으로 견디며 또 오래 참에 이르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기도는 바로 한마디에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그 내용이 전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무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며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